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시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곁 곧 스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바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라는 나라는 존속하고 있었지만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지배하에 공격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나라의 내부적인 여러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아수르의 북쪽인 산악 민족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나라의 내부 문제와 산악 민족을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준비하냐면 반란을 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같은 성경 다른 본문에도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터널을 만듭니다. 수로, 지하 수로를 만든 것이죠. 둘째, 넓은 성벽을 쌓았습니다. 셋째, 군수 물자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현재도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반란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에그론, 아스글론 등 주변의 나라들과 이 반란에 동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싸워 볼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수르는 약해진 상태이고 자신은 여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했고 거기에다가 동맹국들도 있으니까 싸워서 독립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르가 산악 민족도 해결하고 나라 내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가까운 바벨론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를 공격하죠. 이때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잔인하게 죽습니다. 성읍이 파괴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는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이 배상금을 줄 돈이 은금이 부족하니까 히스기야가 성전 그리고 왕궁 그 모든 곳에 금은을 다 벗겨서 긁어 모아서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의 경제가 몰락합니다. 남유다가 이 전쟁 배상금 지불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이 개입합니다. 애굽의 주특기가 뭐라고 했죠?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모른 척하기. 이 남유다가 애굽을 의존하려 하니까 아수르가 남유다를 재차 공격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랍사게가 남유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남유다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뢰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너희 군사력을 의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냥 죽은 목숨이다. 멸망을 받아들여라. 너희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가 남유다를 협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8장에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됩니다. 즉 강조한다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어 바타흐입니다. 이 단어는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입니다. 랍사게는 남자를 조롱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너희는 뭘 의지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의뢰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너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없다.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바타흐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롱이 히스기야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18장에 8번이나 반복되는 이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너는 고난할 때에 진정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뢰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의 조롱 섞인 질문은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내가 진정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되돌아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군수물자, 높은 성벽 등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준비했던 그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같은 동맹국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누가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처한 그 공경에서 건져내줍니까? 누가 그 환란에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지켜주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난의 때에 진정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애굽,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큰 힘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 선택을 우리는 매 순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준비한 모든 것, 주변의 동맹국은 그를 도와주지도 못했고 지켜주지도 못했고 살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헛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헛된 것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지만 그도 연약하기에 헛된 것을 의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헛된 것들이 히스기야를,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시 헛된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 그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헛된 것은 털어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오직 우리의 삶과 우리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